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고 다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금요기도회로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고 답답하고 풀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와 고민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는 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에게 세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찬송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구합시다. 사랑하는 주 얼굴 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주여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님께 모두 맡기두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아멘. 찬송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를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아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소망 되심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은혜의 주님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승천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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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가 빠졌네요.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오늘도 기도하실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손을 들어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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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나.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 주님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시로나 나의 몸과 마음 우리 주님만을 갈망할까요?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우리의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두 손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 아멘. 그래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방패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예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의 인자와 그 길로 우리를 덮으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저하고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강재원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찬양해가지고 이제 마이크 완전 축축해가지고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근데 실수로 입술에 닿은 거예요. 닿았는데 어디 물에 흠뻑 젖은 것처럼 제 입술이 간접적으로 우리 강 목사님과 본의 아니게 그래서 불이 나게 갈았어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좌우에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 항상 라이브예요. 그죠? 녹화 방송이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익숙하고 스케줄을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멋지게 이거 마이크 비닐 까고 있는 게 아니라 멋지게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말씀 탁 하고 탁 같이 깔끔하게 할 줄 알았는데 저도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비닐 까고 있고 이거 마이크 껍데기 갈고 있고, 예상 못했죠. 하지만 라이브라서 복이 됩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어떻게 펼쳐질 수 없고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리에 없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하게 키우고, 이제는 또 더 나이가 세월을 또한 보내서 이제는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또 손주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손주들이 분명히 몇 해 전에는 분명히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나보다 키가 더 커 있는 손주들을 보면서 우린 참 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2장 14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꿈에 관하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지난밤 어떤 꿈을 꾸셨나요?
지난밤. 물론 꿈을 안 꾸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지난밤 꿈이 난 기억난다 하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가정은요, 잘 때마다 저희 쌍둥이 아이들이 늦둥이잖아요, 그죠? 늦둥이 이제 5살 됐죠. 이 쌍둥이들을 그래도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좀 신앙적인 유산을 나눠줘야겠다 해서 자기 전에 항상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때론 저도 지쳐서 자고 싶어요. 그냥 아빠가 먼저 기도할게. 우리 아빠만 기도하고 자자. 오늘은 너무 피곤한 날은 그런 날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아이들이 이게 습관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아니 아빠 제가 꼭 기도할래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꾸벅 졸 때가 가끔 있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거 자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하는 모습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 기도 제목 중에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서아도아가 잠이 들었을 때 좋은 꿈, 행복한 꿈을 꾸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시고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꿈 꾸게 해주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떴을 때 짜증내지 않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꼭 이 기도 제목을 넣어요. 왜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꿈을 꾸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꿈 가르쳐 주나요? 이렇게 하면 꿈을 꾸고 이렇게 하면 꿈을 안 꿔. 이렇게 하면 좋은 꿈을 꿔. 이렇게 하면 나쁜 꿈을 꿔. 누가 가르쳐 주나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사람이라면 태어나면 반드시 잠을 잘 때 매일은 아니더라도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던 간에 이 땅에 호흡이 있고 생명 있는 모든 자들에게 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꿈은 우리의 삶에 그래서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이상한 꿈을 꿀 때도 있지만 뭔가 그냥 지나치기에는 뭔가 선명하게 내리에 남고 뭔가 비상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비상한 꿈을 꿀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걸 계속 하루 종일 곱씹잖아요. 그 꿈의 내용을. 나도 모르게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죠? 해몽이라고 그러죠. 해몽. 우리는 비상한 꿈을 꾸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해석을 요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에서 바벨론 왕이 바로 그런 꿈을 꾸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비상한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비상한 꿈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기뻐합니까? 괴로워합니까? 그렇죠. 좋은 꿈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개꿈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느낄 때 이건 그냥 개꿈이 아니에요. 뭔가 상징적인 뭔가 메시지가 있는 꿈이라고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한 꿈에 뭐가 따른다고요? 해석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해석을 요구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자 이 바벨론 왕이 이 바벨론 성전이 있는 갈대아 지역이 바벨론 성전이 있거든요. 이 갈대아 지역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 그죠? 지혜로운 자들에 속하는 마술사와 점성술사와 무당들을 불러서 무리한 요구를 해석을 시도하죠. 어떻게 해석을 요구하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꿈의 내용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그 점성술사들이 마술가들이 그것을 해석하여 왕에게 제시해 주죠. 그런데 바벨론 왕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조차 너희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리한 요구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비상한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는지,
그 현재 우리가 꿈을 꾸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메시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엔 바로 고대 근동 지역인 거예요. 갈대아 지역은 특별히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해당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기록물을 찾아봤어요. 기록물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기록물이 있어요. 기록물들. 그 당시에 문화가 어땠는지 오래전에 연구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꿈을 두 가지로 분류했었습니다. 두 가지. 근데 기준은 한 가지예요. 하나는 신탁의 꿈이고 하나는 신탁의 꿈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분류하면 신탁이 뭘까요? 신탁은 쉽게 이야기하면 신이 인간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신탁의 꿈은 뭐예요? 신이 인간에게 꿈이라는 매개를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때론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탁의 꿈입니다. 그래서 신탁의 꿈일 경우, 그래서 성전에는 점성술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당들이 필요했고, 왜냐? 그런 자들이 꿈을 해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일. 지금도 부자들 있잖아요. 기업 부자들, 그런 정치적으로 유망한 자들 하면 뭡니까? 무당들이 전 보는 자들이 아무 손님이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아요. 아무나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과 그 가문을 위해서만 전 보는 자들이 있어요. 따로 있어. 따로 둬요. 왜 그 자들을 둡니까? 그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꿈을 해몽받고 어떤 신탁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일이 바벨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꿈을 꾸면 그 내용을 그 점성술사들, 무당들에게, 점보는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 꿈을 해몽했을까요? 꿈을 어떻게 해몽했을까요? 꿈에 대한 상징적인 오랜 자료들을 축적했죠. 짐승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거나 뭐가 나왔을 때는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이건 무엇을 상징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든 거죠. 자료화했죠. 그리고 점성술사들이 그 책을 가지고 왕이 꿈을 이야기하면 그걸 찾아서 이건 이런 꿈,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해석을 해 주었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왕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에 있는 자에게 어떤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안 좋게 해석해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솔직하게 안 좋은 꿈을 꾸면 안 좋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꿈을 꾸더라도 좋게 그걸 받아들이게끔 해몽하는 일을 할까요? 그 꿈이 흉몽입니다 하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왕은 3일 이내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신뢰하지 않아요. 누구를? 바벨론 성전에 가장 지혜롭다는 점성술사들, 마술사들, 무당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보통과 같이 꿈의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꿈의 내용을 너희들이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신과 접한 자라면 그걸 찾아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런 시도조차 안 하잖아요. 그거는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땅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이런 일을 왕이 꿈꾼 내용을 해석할 수 있고 알려주지 않는데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왕은 그들에게 시간조차 주지 않죠. 시간조차 주지 않아요.
시간조차 주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당장 죽이라고 명령하죠. 이것을 볼 때 바벨론 왕은 그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지쳐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또 꿈이라고 해몽해봤자 해석해봤자 뭐 좋은 겁니다, 모한 겁니다, 아첨하고 이렇게 해석하겠지. 이 꿈은 그렇게 해석될 꿈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죽이려 시도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꿈 어떻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꿀 때 그것이 신이든 조상신이든 자신에게 주는 신탁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딜 찾아가요? 똑같아요. 점집 가거나 용하다는 점집 가거나 무당들 찾아갑니다. 심지어 젊은 친구들도 점보러 다닙니다. 유행과 같이 타로 점집 많이 있잖아요. 그죠? 손쉽게 꿈을 해몽해 주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뭡니까? 책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그 책의 내용을 찾아보는 거죠. 내가 꿈에 뭐가 나타났는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꿈을 꾸고서 어떤 비상한 꿈을 꾸고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그런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얼마 전에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어요. 한 가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새로운 사역지를 찾은 꿈을 꿨어요. 새로운 사역지를 찾은 꿈을 꿨는데 새로운 사역지가 탁 눈에 보이는데 초원과 같이 넓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거기가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되었구나 하고 그것을 탁 넓은 지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작은 목장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작은 목장 우리가. 근데 너무나 예쁜 송아지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예뻐요. 색깔이 다 달라. 세 마리가 다 다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제가 만져봤더니 털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색깔이 너무 예쁘고 부슬부슬하고 얘네들은 정말 잘 키운 송아지구나.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제 생각에 들기에 이거는 나에게 두 마리는 준 거라고 느껴졌어요. 이 두 마리 나에게 준 송아지야. 근데 한 마리는 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송아지를 키운 사람한테 그냥 용기 있게 얘기했어요. 저 세 마리 다 저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좋습니다. 세 마리 다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꿈에서 딱 했어요. 개꿈 같으신가요? 막 해석하고 계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꿈을 꾸거나 다른 사람의 꿈을 듣거나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고 계시죠? 누가 잘 해석한 분이 있으면 끝나고 저 찾아와 주세요. 목사님 이 꿈은 이런 내용. 우린요 꿈을 꾸고 나서 이건 좋은 꿈이야라고 생각될 때 아니면 이건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인 것 같아 이런 걸 본능적으로 꾸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때 이후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신문이나 잡지 보면 한 코너에 고정적으로 있었던 게 있죠. 뭡니까? 꿈 해몽 있었잖아요. 왜 그러세요?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왜 그러세요? 있었잖아요. 꿈 해몽. 그럼
그 꿈 해몽돼 있는 거, 그리고 하루의 운세도 나와 있고 그랬잖아요. 왜 다 모른 척 하시죠? 예, 2000년대생 이후로 태어나신 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신문이나 잡지, 꿈을 해몽하는 내용의 글들 한 코너 고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꿈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꿈을 그렇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 옳은 일일까요? 다니엘을 보자고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 역사 속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나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의 사람들도 꿈의 해석을 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이방의 신이나 샤머니즘을 통한 꿈의 해석, 우리는 비상한 꿈에 관하여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자신과 세 친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자청하여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대단한 용기이죠. 그런데 왕은 보통 점성술사들, 무당들, 마술사들과 같이 다니엘을 생각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 유추해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는 시간을 안 줬어요. 해석할 시간을.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줍니다. 그것은 평상시 오늘 말씀에는 세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그 바벨론 땅에서 소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소수 민족인 그 어렸을 때 그 왕궁에 들어왔던 다니엘이 어떤 생활을 왕궁에서 했고 그리고 왕에게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하면 바로 지혜와 총명의 대명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그러한 지혜를 무한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혜로운 다니엘에게도 즉각적으로 그 왕의 꿈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해석할 수는 없었어요. 다니엘의 이 꿈 이야기를 보면 생각나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인물들이 있어요. 누가 생각나세요? 오늘 이 꿈의 플롯 이야기를 보면 비슷한 플롯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셉의 꿈입니다. 그죠? 요셉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또한 신약의 인물로 하면 기억나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한 남자가 꿈에 나타나 말하잖아요. 그죠? 그 꿈을 꾸고 나서 해석하고 어디로 드디어 선교를 떠납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 바울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신탁의 꿈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서 온 것으로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신탁의 꿈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주신 메시지이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꿈을 해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송아지 그 좋은 꿈 꾸고 나서 제가 바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이게 비상한 꿈이라면, 하나님의 신탁의 꿈이라면, 하나님이 뭔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면 이 꿈을 해석하고 저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기 위해 고대의 지혜서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그의 해석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신탁의 꿈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풀린다는 진리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꿈과 같은 상징적인 것 뭐가 있죠? 비유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상징적이고 수수께끼와 같은 그 비유를 제자들이 이해하나요?
해석해내나요? 할 수 없잖아요. 제자들의 다른 것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그 뜻을 해석하려고 시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묻습니까? 그 상징을 준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밀을 해석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상징을 주셨기에 질문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해야 되고, 우리의 꿈이, 비상한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우리의 해석의 시도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꿈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 답답한 상황에서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풀어주셨잖아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입니다. 환상을 꾸는 자들입니다. 현실에서도 잠을 자는 중에도 여전히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꿈이나 환상을 꿉니다. 그때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몽서를 찾아볼까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친히 해석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에게 꿈을 통해 알려주셨잖아요. 결국에는 바벨론이 꾼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해 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누가 낸 숙제였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에게 그러한 꿈을 꾸게 하셨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해석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에게 그런 꿈을 주셨어요. 바벨론 왕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바벨론 왕의 잘못을 세상 온천하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 물론 잘못했지만 이스라엘이 타락이 주 원인이었죠. 바벨론 왕이 잘못한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 기물, 거룩한 그 성물을 자신들이 모시는 이방 신전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이야기는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스라엘 신은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꿈을 통해서 온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대아 땅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온 우주까지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꿈을 통하여서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시고 그 차원을 넘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왕과 같은 인간의 왕은 기껏 바벨론의 땅과 같이 제한적인 공간과 제한적인 역사의 시간만을 다스리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살아계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꿈을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내가 앞으로 또한 지난 꿈 또는 앞으로 꾸게 될 꿈,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환상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그 메시지, 나의 삶을 나는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것인가, 의탁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게 꿈을 주셨고 또한 그 꿈을 통하여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통한 그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해석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와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의 안에서 오직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과 좌절과 염려를 우리 가운데 주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의 실패를, 그들의 멸망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것,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것,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지금보다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오직 하나님만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뜻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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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소리.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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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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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딜 보라 하세요? 손을 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거대하겠어요, 그죠? 주먹만 하겠어요, 그죠? 옆에 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덮을 정도의 손이겠습니까? 아니면 10사람 정도?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그 손은 이 지구를, 이 온 우주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거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그 모든 온 땅에도 하나님의 손 아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곳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이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약해지면 안 됩니다. 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거나 아주 작은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구의교회가 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구의교회뿐만 아니라 이 구의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이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부흥을 잊어왔어요. 부흥이란 단어를 잘 외치지 않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부흥은 소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부흥을 주소서.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나로부터 이 부흥의 시작을 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사, 내가 아는 타인이, 내가 아닌 이웃이, 내가 아닌 믿음의 지체들이 고통받고 두렵고 어려워할 때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나의 고통과도 같이 여겨지게 하소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과 기꺼이 하나 되어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동역자로 일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내일은 토페십이 있는 날이죠. 토페십이 있는 날입니다. 내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내 양을 치라고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을 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선교의 그 목적,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다리는 처소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하나님, 교회가 내 것으로 주장한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내 소유의 것으로 주장하고 내가 결정하거나 행동한 일이 있습니까? 그 허물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를 사유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를 자복하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구이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선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토페시뿐만 아니라 이번 주 돌아오는 1부부터 4부와 모든 어린아이들 미중국 예배 이르기까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메시지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샬롬 유치원 선교적 목적으로 지어졌잖아요. 영혼 구원하려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어머니들에게 다시금 인정받고 회복되고, 그 샬롬 유치원에 나오는 그 아이들이 정말 복음에 노출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은 개인 기도를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